이 강성함,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강하다고 부르느냐?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강함이 있죠.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앞에 이제 운동을 갔다 오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운동선수 있죠. 키 크고 머리 길고 그 최홍만인가요?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아는 척을 하고 막 인사를 하고, 제가 또 아는 척하는 걸 잘하거든요.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나는 여기 사는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옆에 섰는데 키가 2m가 넘잖아요. 그분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힘을 쓰면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정말 큰 힘을 쓰실 분인데, 이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강성함이 있습니다. 정말 강성한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난 강성함보다는 속에서 나오는 강성, 이게 진짜 강성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사무엘하 5장에서 보여주는 강성함인데,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짜 강한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진짜 강한 것은 사람이라 하면 사실 그만합니다. 여러분 외국 텔레비전 같은 데서 해외 토픽 시간에, 요즘엔 뭐 뉴스 시간에 해외 토픽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해외 토픽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해외 토픽 시간에 1호 밧줄로 이렇게 비행기를 묶어서 끄는 사람도 나오고 말이죠. 별 사람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요즘에는 없지만, 이런 큰 힘이 강성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나이 들고 또 노쇠해지면 다 그런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배워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진짜 강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강성함은 사실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것이 강성함인데,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강성함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돕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보면 오늘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평생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어준다면 그것처럼 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힘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강성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 목수, 석수,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요. 여러분, 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강남은 집이 굉장히 비싼데, 집이 아무리 싸도 요즘에는 10억 이하의 집이 없죠. 그것도 아파트, 땅이 없는 아파트. 물론 아파트도 땅이 지분이 있습니다만은,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 그걸 누굴 위해서인가 해준다. 아마 선물 중에서는 가장 큰 선물 같은데,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그 부유함을 다윗을 사랑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히람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걸 보고 뭘 깨달았느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이걸 여호와께서 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나를 세운 분도 하나님, 나에게 왕위를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강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강했던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본문은 11명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여자를 많이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번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기서 나오는데 다윗의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은 축복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까지 쭉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큰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쭉 이어지는 것, 그게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손주를 봤습니다. 왜 손주를 봤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태어날 때 처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핏덩어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술이 제 입술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외손주인데도 입술이 내 입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닮은 데가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귀는 지 아버지를 닮고 입술은 저를 닮고, 그러니까 지 엄마를 닮은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좋긴 합니다만은 제 박가사돈이시죠, 권기석 장로님이 무진장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렇게 좋아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0배는 아니더라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는 자제해야지. 그놈은 권씨야, 윤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구든지 이렇게 후손들이 태어나고 대를 잇는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다 행복하고 좋고, 이게 강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다윗 왕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를 이은 축복, 미래를 여는 축복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강성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대를 잇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대를 이어서 계속 축복이 이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강한 가정이죠.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게 다 끊어져 버리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또 큰 믿음은 아니지만, 두드러지는 믿음은 아니지만 대를 이어서 조용히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그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 참 보기 좋고 그 가정들이 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의 우애와 가족의 화목이 항상 그 가정의 평강을 이루는 가정들이 강한 가정이다.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런 가정들은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형제 간에 우애가 없고 부모 공경이 없고 또 헌신이 없는 이런 가정들은 정말 큰일 날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대를 잇는 축복이, 미래를 여는 축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미래를 여는 축복이요, 대를 잇는 축복이다.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윗의 가정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블레셋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왕이 되었을 이 초창기에 다윗을 아주 그냥 다 말하자면 무너뜨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주적이 됐구나,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이 르바임 골짜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있는 이 블레셋을 치는데 일일이 작전을 다 지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네 손에 붙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그들을 쳤다. 그리고 물을 흩어놓는 것 같이, 적을 흩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그 지역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전투 이야기. 여기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됐다. 다시 2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렇게 완전히 전술 전략까지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24절이죠. 네가 그때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공격을 또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쳤는지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전 지역을 다 회파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군사력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군사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모습에는 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 앞에 다윗은 순종. 이게 이스라엘의 강성함, 군사력 승리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군사력의 강성함과 승리는 이렇게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무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은 맞설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영적 세력들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는 영적 세력들이 우리보다 약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조금 기습을 해서 뽕나무 숲을 뒤에 숨어 있다가 옆으로 기습을 해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해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를 강한 나라, 강한 민족, 강한 가정, 강한 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문제는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강성함, 그 강성함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해서 다윗은 강성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왕가가 번성했다. 연이은 축복과 미래를 여는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세우는 일을 했던 이 다윗이 강성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연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분만 있으면 참 유익하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미래를 여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앞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이든지 내리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여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이 힘의 우위까지도 점유하는 이런 강성함이 여러분 범사와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다. 또 미래를 여는 축복이 그에게 강성함으로 작용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는 힘의 강성함도 유지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영적으로 맞서야 되는 상대 앞에서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시고 강성한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